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배경에도 살짝 넣어봤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봄을 재촉하는 그런 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봄이 되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여러 가지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새싹들이 전해주는 이 봄을 보니까 뭐 비가 조금 내리긴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기분 좋은 이 봄 기운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이 세 번째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누가 더라고 하는, 보이시죠? 자, 누가 더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누가 더 큰가, 또 누가 더 높은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아웅다웅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뭐 조금 더 높아 보려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뭐 이런 육신의 아픔, 그리고 뭐 혹은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꼭 자신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뭐 어떤 다른 분의 어떤 그 죽음을 보게 되면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뭐 인간이 높다고 해서 뭐 얼마나 높은가, 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이 세상이 사실 굉장히 다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옆에 뭐 아이가 이제 그 키를 재고 있는데 또 얼마나 뭐 낮다고 해서 또 인간이 뭐 얼마나 낮겠습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따라왔다면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보여드린 것이 기억나야 할 텐데요. 그 핸드폰을 기준으로 보자면 핸드폰이 마우스보다는 크지만 뭐 성경책보다는 작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핸드폰이 마우스하고 같이 있으면 뭐 조금 커 보이긴 하지만 성경책과 같이 있으면은 핸드폰이 작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뭐 마우스 옆에 있으면은 핸드폰이 커 보이고, 그리고 성경책 옆에 있어 보이면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핸드폰을 크다, 또 혹은 뭐 작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단지 핸드폰은 핸드폰일 뿐인 것입니다.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절대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핸드폰을 본다, 아니면은 우리 뭐 나 자신을 본다, 뭐 우리 자신들을 본다 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뭐 정말 크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모두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것들 속에서 뭐 높지도 낮지도 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저 하나의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 나에 대한 절대적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뜻이 바로 이 생명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높아지려고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럼 맨 마지막이 되거라. 그 맨 마지막이 바로 첫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승하려는 화살표를 거꾸로 하강시킨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겠다고 하냐? 그러면 낮아져라. 바로 그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겠죠. 우린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는 예수님이죠. 바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런 것들로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죽음의 예고를 하신 바로 다음에 누가 더 큰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과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맨 마지막이 됨으로써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 죽음이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은 알고 보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는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제자들은 아직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직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 부활의 때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 그 낮은 자리가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였음을 부활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또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맨 마지막이 되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도 어느 정도 마지막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은 맨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내 위에 모시고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마지막도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섬겨도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이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명령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 1등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낮아지고 또 꼴찌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모든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또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일 낮은 존재이고 지극히 하찮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보호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보살펴 주어야 할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하찮은 존재, 이 제일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맨 마지막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제일 낮은데 그 제일 낮은 그 어린아이를 섬김으로써 그 낮은 아이보다 더 낮은 맨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맨 마지막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제일 낮은 사람 밑에 두고 그를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대접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그 어느 공동체 그리고 어느 상황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린이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엄청난 가르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낮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하나 그리고 모든, 모두입니다. 하나와 모두는 서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낮은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모두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외로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또 길 잃은 어린아이 하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어린아이가 바로 나.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임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사회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뭐 그때 당시에 예를 드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옥에 갇힌 자, 뭐 헐벗은 자, 먹지 못하는 자, 그리고 목마른 자,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드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건네주고, 그리고 여기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건 진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서 갱생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또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또 굶는 자를 먹여주고, 그리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임금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또 하나가 더 있죠. 45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로운 한 사람, 길 잃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섬김이 필요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뭐 아프리카의 어떤 소년을 도와주고,
아니면 어디 뭐 가난한 나라의 어떤 사람을 뭐 양자, 뭐 양녀로 받아들여 가지고 뭐 후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바로 내 옆에 나의 관심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이나 하나님의 아들처럼 섬기라고 가르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존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도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은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정말 진실로 참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키를 재는 그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자, 또 곁에 있는 사람, 또 하루 동안 스치고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작은 자 하나하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모든 것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이슈가 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도로 한가운데 이 차를 막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주차를 해놓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그 짐을 내리면서 바로 뒤에 있는 차가 그 통행을 방해한 그 차주에게 차 좀 옆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리어 그 차주가 그 통행을 방해한 차주가 도리어 더 화를 내고 이 난동을 부린 그러한 뉴스가 아주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하나를 소홀히 하면은 모든 것, 또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를 소중히 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참된 의미에서 큰 사람, 또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작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그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